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sonship, discipleship,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온 우주적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에서 특별히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요.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닮는 자들이에요. 인격과 삶이 닮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항상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오늘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 세 가지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늘 비유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겠고, 또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쓸 때 이러한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썼어요. 주님의 자녀됨,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 제자됨,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그 축복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마치 선택사항이 된 것처럼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선택사항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제자 훈련, 제자 프로그램, 제자 성경 공부, 뭐 이런 선택을 주고 그거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는데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머리로는 알아가는데,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클래스에서, 교실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머리로는 많이 하는데 말이 안 나요. 왜? 실전에서 행하는 언어와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 교실에서, 교회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 그리스도의 닮은 행동,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을 다시 뒤집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따 배울 내용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 나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떨기나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이 두 가지 나무 속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좀 더 좀 정확하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시떨기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전 존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타야 하는데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 때문에 점점점 거기로 다가갔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가 있는 덤불과에 속하는데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시가 많이 있어요. 빼짝 말라 있죠. 광야 속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이 가시와 상처와 고초를 안고 있는 인간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소멸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자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했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메말랐었나요? 간증을 듣다 보면 그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보니까 아주 나쁜 가시들이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왕 같은 커다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왕가시들도 있고요. 막 가시들이 막 곳곳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덤불과 같은 가시들이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메마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짧은 세월이지만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속에 그 쓴 쑥과 같은 담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동료로부터, 교회 성도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만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상처를 준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누구한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것도 많은데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메마른 광야 속에 있으며 그들 안엔 고초와 재난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재난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커버하면서 살려고 했습니까?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런 허무한 삶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가족들이 파괴되어 있고 순수한 마음들이 파괴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쳤고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감추고 싶은 과거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삼고 핍박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되니까 또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쳐 죽였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좀 인정해줘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를 싫어했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바로 저 가시떨기 나무다. 나는 불만 닿으면 바짝 타버릴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대요. 끝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everyday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의 제자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영어 성경에는 프룬이라고도 하는데요. 헬라 언어로는 카다이로에서 불결에서 청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끗게 됩니다. 3절에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대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정말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제자됨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꾸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나 하나님 정말 믿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주님을 믿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청소년 시절 정말 저 힘들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생겼고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내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저 문을 탁 열면 뭔가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믿음으로 문을 탁 열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말씀을 언젠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서 적용하면 안 돼요. 전체의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의 내용이 뭔가 알아야 하고요. 그 뒤의 내용이 무언가 알아야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내 초점은 이것인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말한 건 그거 아니잖아. 엉뚱한 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주님과 미스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딱 빼놓고 요거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열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과실을 많이 맞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면 앞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굴릴 필요가 없이 그 다음 구절을 읽다 보면 다 답이 나와요. 9절부터 읽다 보면 더 선명하게 주님께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했다. 아멘. 자,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계속 읽어보면 주님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결론, 키포인트는 주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앞부분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가? 내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 자녀들이 저에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아버지로서 가장 큰 기쁨은요, 제 아들, 딸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미치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어디에서 나온 놈인지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어떤 때는 아주 형제가 아닌 것처럼 싸워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한날은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오빠 이거 먹을래? 하고 음식 만들어줄 때 괜히 아빠로서 행복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다가도요, 잘하고 또 다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 줄게, 미안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왜 웃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원하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원하는 마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점 퍼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네가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처럼 행동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매년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나무예요.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에 5,000송이까지 지금 열렸어요.
제가 뭐 2000년대부터 1998년도 한 2008년도에는 3000송이라고 했는데 지금 5000송이까지 했대요. 그런 친자연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한 것이 하는데요. 한 나무가 가지들이 쭉 뻗쳐져 있죠. 이런 나무까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 농장을 보고서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들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죠? 여러분과 저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요만하잖아요. 조금 쉽게 변하고 쉽게 변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적이고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사랑을 한번 품어주면 여러분 다 녹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되잖아요.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서 환경까지도 역사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어렵고 그러면 주님이 막 사람들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무 안에 있고, 내가 살면 내 옆 사람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옆 사람이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상상해 보아야 돼요.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생각했던 뜻은 이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있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분명히 예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배웠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내 가족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나와 똑같은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무가 가지를 선택합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고 가지가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여기를 보면 fulfil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자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은 엄청나요. 주님의 자비와 컴패션은요, 무궁해요. 영원해요.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화가 있으면 그 화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면 성령님께서 기대했던 사랑, 온유, 자비, 겸손, 충성, 양선,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우리 집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과, 정말 맛있는 사과 한번 먹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전혀 과일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요, 그러한 성도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저 성도님 정말 온유하다. 그 온유한 맛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은 그의 기쁨이고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맛깔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격, 그러한 삶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요.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개인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늘 공동체를 원하셔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 없는 제자는 없어요.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